예수를 가둔 그날 인공만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번세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묻혀서 내 죄를 덮는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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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문 안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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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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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170장이요.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170장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구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은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이른 새벽 시간으로부터 오늘 이 황혼의 시간에까지 하루 종일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멋진 부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대,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 이어 이 저녁 시간까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그 부활하심을 감사감격하며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에 동참할 자들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쉬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저녁 예배를 지키며 이 황혼의 시간에 제단불을 켜고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그들 각자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분명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 위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168장을 부르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위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고서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서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신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러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12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2022년도 부활절 주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가 100몇 장이죠? 168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그 가사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부활의 찬양으로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탄생에 대한 내용, 또 주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활의 찬송이라고 보면 주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재림의 찬송, 또 탄생에 대한 찬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본다고 하면 이 찬송이야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은 여러분 평소에 잘 많이 안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168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찬송으로 이게 편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2022년도를 보내면서 이 4월 날 좋은 계절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계산한다면 올해가 몇 주년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0을 뺀다고 합시다. 30만 빼도 얼마나 돼요? 1900년 되죠. 왜? 30년을 빼는데 10단위니까 70. 그러니까 1970. 1970이 되나요? 그밖에 안 돼요? 아니 이제 50을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나? 1990 아니에요? 1990 맞죠? 그러다 이제 3을 더하면 1993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33년 공생애라고 했으니까 33년도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으니, 그죠? 여기 이래저래 계산하면 주님이 부활 기념 1993년은 되는 거예요. 잘라서 1990년이라 해도 제가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80년대는 우리 한반도 역사 가운데 가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지고 또 소멸된 것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세워진 날짜가 있는데 그 세워진 연도가 1980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거의 몇 년 만에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8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 만에 도마가 직접 왔는지 아니면 도마를 통한 또 다른 제자들에서 왔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현재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주창하시는 목사님들에 의하면 도마가 직접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장강훈 목사님의 주제로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 역사 130년을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현대사 안에서의 한국교회에서는 130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한반도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 교회사가 130년, 천주교까지 230년이라 친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체로 볼 때에 우리 한반도 교회사는 짧아요, 길어요? 아주 짧죠. 그러나 인류사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사 이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년 뒤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생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몰라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역사를 몰라치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980년이 된다 하는 얘기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편협적인 사고 또 국수적인 사고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제한성 이런 범주 안에서의 한반도의 교회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역사들은 문헌학적으로 그죠? 고증되어져 있는 그런 학문적인 배경 속에서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매김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헌에 기록된 것만이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국 시대만 해도 정사로서의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삼국사기라 그러죠. 이 삼국사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화되어져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역사물로 남아있는 이걸 삼국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정사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전전승이라든가 기타 기록물로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또 어떤 그 문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아웃사이드적인 역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사라 해서 삼국유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꼭 비단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승사 또는 우리 한국사 역사 안에는 정사와 야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반도 전체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이번에
이용복 목사님, 손길문화원의 원장님이신 목사님께 이 가야 건국사에 대한 그 문헌학적인 정리가 된 것이 있는가요? 문의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아직 안 주셨어요. 여기 시간도 좀 바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못 보셔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보려고 합니다만, 이 가야국의 역사는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외에 문물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역사들이 문헌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역사 130년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한반도 교회사 1980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가야국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가야국이 시작되어지면서 들어왔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소멸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논리로 치면 주님의 교회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야라고 하는 국가로 우리가 볼 때에 그 국가도 소멸됐지만, 그 소멸된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생겨지고, 그 이전에 구한말, 그 이름이 뭐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이 당시에 들어왔던 복음, 그 복음대까지의 공백기는 약 1500년 이상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500년 동안의 복음은 어디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죠. 결론적으로 뭐냐? 주님의 교회 주의 복음은 소멸되는 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 역사에서 볼 때 1500년 역사 동안에 그 복음은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었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고로 교회 역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그건 교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고로 주의 복음도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할 때의 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자, 저를 보고 분명히 이제 얘기합시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 그 자체로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복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행해 나가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이 복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복음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와 함께한다?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한다. 우리 사람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근본 빛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비치지 못하면, 바라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복음이 약해서 소멸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진 그 당대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소멸되지는 것이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라 하는 것도 소멸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떻게 할 줄 소멸될까요? 대한민국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역사는, 소멸의 역사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가능성을 놔두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 역사가 소멸되든가 말든가, 나는 내 믿음만 지키다가 내 영혼만 지키다가 잘 하다가
생을 마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생활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아까 계산을 했습니다만 안 돼도 1900년 이상, 그죠? 1900번 이상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지내왔던 이 시절의 뒤끝에 오늘 맞이한 2022년도에 오늘 부활절 저녁 예배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복된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특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좀 슬프고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오늘 하루를 멋진 부활절로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나들이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나름 해봤지만 근데 우울하고 슬픈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저에게는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후배가 되는 우리 안희환 목사님과 또 오늘 부활절 대연합 예배를 주관한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그를 따른 여러 목사님들 특히 조나단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하여 이 내가 아는 양자가 싸움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쨌든 그 내용의 진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공연하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는 불신자들 앞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젊은 목사와 또 나라를 위해서 크게 지금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같은 가만히 나이를 내가 셈을 해보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의 싸움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와 세대 간의 싸움이더라고요. 생각과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싸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곤란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외치는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을 편을 들 것이냐. 어린 자식과 같은 성결교회의 목사로서 저들이 다 잘한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미흡하고 잘못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젊은 청년의 기계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놓고 공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저는 아버지 같은 분에게 잘못이다 말하고 아버지 같은 삼촌 같은 사람이 젊은 청년 같은 목사에게 용서 못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중간에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 이 두 부분을 정말 찾아보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것을 다뤄야 되나. 지금 내가 기도가 살짝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단시할 정도로까지 싸움이 붙었으니 참 부활하신 예수님 곤란하시겠어요. 내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안희환 목사님,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그리고 정광훈, 조나단 목사님 등 여러 우리 애국 목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주의 주장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보고 있는 또 다른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 가슴이 아플 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2022년도 부활절에 부족한 박 목사가 슬픔에 잠긴
오늘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대체 두 그룹을 놓고 볼 때 누가 옳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누가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 내막을 다 잘 알지 못하고 현 시점에서 볼 때에 이런 모습은 더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겠다. 또 볼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되겠다. 또 설령 그 어떤 싸움거리겠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두거리가 되고 화제거리가 되게 하여 문제시 삼는 거의 살생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호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쟤는 또 뭐야? 그러면서 말리는 것보다 아니 뭐라 때리는 시어머니. 응? 뭔 시어머니요? 때리는 시어머니.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뭐 그랬나요? 그런다고 중간에 그런 얘기했다고 또 잡아먹을 놈 이렇게는 하지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렇게 싸움박질 하다가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 뻣뻣하게 굳어 차갑게 식어져가는 한 토막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다 마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1년, 2년, 10년 아니 30년, 100년 후에 오시든 오시게 될 때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다 저 에녹과 같이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종결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려니와 그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의 종말을 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뭘 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또 목사님 20대 아직 장가도 안 간 나 같은 사람한테 그래. 이거 목사님 나 아직 시집도 안 간 나한테 왜 좀 죽음 얘기합니까? 하는 20, 30대, 40대 아직 50이 안 된 우리 인생 100세를 할 때 전반기도 다 살지 못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또 50 이후에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여러분들.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어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거쳐야만 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죽어야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영원히 죽음을 용납하고 그 죽음에 매여 있어서는 오늘 찬송에서처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없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것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채로 주 앞에 들림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알레르기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응? 아주 막 긴장될 정도로 일생에서 우리가 죽음만을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젊은 날과 또 장년, 중년을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 자아와는 무관하게 자, 저를 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 자아와 무관하게 내 희망이나 기대사항과는 상관없이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소스들이
주어지더라는 얘기예요. 피할 수 없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내가 죽음을 얘기하고 사후나 무슨 또 장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듣기에 즐거워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즐거워 보여요? 그렇게 얘기한다니 뜻밖입니다.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것도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또 죽음을 통함으로써 다시 영원한 소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변화되어진 몸으로서의 자격을 비로소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뭘 전제하는 거예요? 죽을 것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럴 거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뭐예요?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숙명, 운명이라면 운명, 우리의 정해져 있는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피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령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본인 살아생전에 우리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질문하는 코너에 올리셨더라니까요. 그걸 본 저가 얘기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라는 것이 종말이 없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영생할 이유가 뭐냐. 이런 논리로 제가 피력을 했던 이 실제 상황이에요. 보셨죠? 제 글 보셨죠?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 당신께서도 마지막에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내가 간다고 여러분 잘 계시라고 안녕 제일 마지막 그분이 하신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촬영분의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알아요? 안녕이요, 안녕. 우리에게 안녕. 여러분 영상 어딘가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부활절에 죽음을 위해서 참 얘기를 해서 참 어색할지 모르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도 피할 일도 우리가 무서워할 일만도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경험을 하고 그 부활 후에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비로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되 우리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체로 남을 때 그 나의 육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과 사상과 사유체계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못 살았고 지금보다도 낙후했던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시신이 불에 타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고 망측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례 문화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불과 한 세대. 좀 더 많이 주면 40년. 그 정도 시대만 해도 심지어 우리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화장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라고. 천국 못 가는 거.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정말 기가 막히죠. 참 깐난쟁이부터 어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이해도 못하지만 주워 들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박사 됐다고 뒤늦게 예수 믿고 학위 가지고 교회를 다 아는 양 하는 분들 조심하세요. 교만한 겁니다.
저는 뭐 박사학위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감히 말하건대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생을 걸고 허섭하게 거짓으로 학위나 가지고 장난질하는 그런 분들, 당신들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열심히 하여서 정식으로 학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우리 목회 동력자 여러분들, 목회가 학위로만 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과 영성과 신학과 목회,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올인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동력자들이 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사망에 대한 논리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다시 불에 태워 없어지는 화장 문화를 당연시 여기고 또 그것에 매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장려하고 지원금 주고 그렇게 하는 정신없는 대한민국 장묘문화, 이제는 여기까지만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가는 시신, 마지막 가는 죽음, 마지막 가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그 종말을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이 부활절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자의 이 시편 기자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토설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시편 119편을 쭉 보아왔어요. 그래서 순서로 따지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는 145편 요쯤에서 봐야 될 터인데 점프를 했어요. 그래서 120편에서부터 보시면 저 뒤에 134편까지가 똑같은 표제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공통된 이 시편들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120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131편을 보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좋아요. 이 전체가 다 다윗의 시냐 아니냐, 그것은 전문 신학 성서학자들이 또 해줄 거예요. 다윗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 틀리니까. 어쨌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120편에서 134편까지의 제목이 다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지향하며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을 향한 열심을 노래한 시가 뭐예요? 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전의 의미, 성전의 가치는 뭐예요?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왜 가요? 누구를 만나러 가요? 그렇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전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리라고 하는 성도의 열심이 담긴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와 같이 성전, 만민은 성전이 내가 성도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심으로써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했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면 그 성전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발달된 21세기 2022년도에도 끝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면 병이 나고 하면서 주의 전을 지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계신 모든 곳이 주의 전이고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의 전인데 뭐 이렇게 성전에 매이냐 하면서 자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 박성수 목사는 부임 목사로서 신앙의 이제 제가 4대죠? 신앙의 4대 손으로 자녀와 손자들까지 지금 6대 손이라 신앙의 6대 손의 목사인데 그런 저이지만 오늘 현실은 공교회로부터 내가 떠나 있단 말이에요. 떠나서 우리 교회에 나가지 않냐는 가난한 성도들과 같이 가난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나는 성전 무위론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저와 같은 잉여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는 공교회가 청해주지 아니하니까 성도들의 청함이 없으니까 무리수를 써가면서 뭐 손을 비벼가며 인간관계를 통해서 무슨 면접을 보고 뭐 이력서를 내고 회사 취직하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뿐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공교회에 대한 귀함과 소중함을 내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한우리 선교교회에서 목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던 성도들에 대한 배신감 속에서 뭐 이런 얘기는 이상한 얘기가 될 정도로 현실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나 나는 풀면서 누구라도 그 말을 발언한 사람은 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기 자유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주의 전에 머물고 안 머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못할까요? 자유한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논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목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 성도들도 성도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 안에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머물지 못했다고 하여 구원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못 돼요? 진지한 문제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이 뭐가 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나 교회의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 박 목사 잘났다. 그러지 마요. 잘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박 목사도 교회의 조직과 시스템을 존중해야 안 해요. 안 하지만 오늘 현실적으로 나에 대한 콜링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존중 안 하지만요. 존중하지만 이제 희한한 말이죠. 사단이 역사하면 또 말이 그렇게 됐어요. 다 잘 시정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시스템을 존중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청함을 받지 못할 때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못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든 공교를 축복하는 교회 밖에서의 공교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의 뜻, 주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 나가지 못하는 모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속히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뭐예요? 외침이단 말이에요. 제 자신도 공교회가 저를 청해 주기를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미련 없어요. 이미 얘기했지만 크고 작은 공교회가 내게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 내가 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아무리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종교 집단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라고 개척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자고 개척을 해본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내 생애를 바쳐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구멍가게는 물건이라도 통용하지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다가 일반 노동보다도 더한 노동만 하다가 내 생을 끝나는 거.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과 현장에서도 만날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신 선교적인 비전과 이제 최근에 하나님이 또 주신 아까 얘기했던 이제까지 얘기해왔던 우리의 죽음
우리의 마지막 정말 주검의 문제, 시신의 문제, 장묘 문화의 문제를 제 개인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하고자 하는, 다 내려놓고 주의 섭리만을 기다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저는 모르죠.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다 발표할 때도 있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장황하게 흐트러 왔던 이런 모든 얘기들은 오늘 이 부활절 저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하나의 오프닝이라고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집중해서 들어가 봅시다. 이 시편 125편 말씀을 우리가 성서 해석하기라든가 또는 주석하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설교학적으로 또 성서 신학적으로 이걸 풀어간다고 하면 얼토당토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그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진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밤을 지내고 나면 또 새로운 날이 다가오잖아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심령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냥 믿음 없이 그냥 테스팅 해보듯이 이런 식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성산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성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은 것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떻단 얘기예요?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뭘 받아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주 앞에 이끄심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을 와서 보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뭐 하소서? 선대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선하게 살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달라고요? 선하게 대해달라고. 선하게 대해달라는 반대가 뭐예요? 악하게 대해달라는 거죠. 막 대해달라, 함부로 대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착하게 살며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선하게 선대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잘 되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만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믿지는 못하는데 호기심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할 선함과 정직함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모든 선함과 정직함 위에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 악하게 살아,
너희들 대낮게나 알아서 살아.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으로 이번에는요.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악인의 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규라는 건 뭐죠? 성경에서 규라고 하는 건 지팡이, 어떤 지식권, 지휘권, 지도력 이런 걸 상징하는 게 규라 그러잖아요. 악인의 규라는 건 뭐예요? 악인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악인의 행사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런 악인들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행하지 못하냐? 왜 그렇다고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니.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이나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길을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지금 이제 다시 소멸되고 있어요, 없어요? 소멸되고 있잖아요. 이 일은 왜 그럴까요? 그래도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일에 이번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정권 하에서는 누가 영웅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죽었다 깨나도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외쳤던 그 정의로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심줄이 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오늘 보니까 30만 목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30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쨌든 이건 대한민국 안에 목회자로 현존하는 저의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은 영웅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인정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6개월인가 감옥에 갔었을 때는 그가 하던 행동을 그만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심하보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야 하다가 또 완전히 지금 쪽박 쳤잖아요. 그 같은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거 다시 오니까 돌고 돌아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을 세우시고 의인을 좇는 의인들의 무리를 통해서 의롭게 행동하니 악인들이 활개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안 도우셔도 돼요?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이충근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충근 박사님 집사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집사나 장로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계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눅들 것도 없고 집사로 세우신 받았다는 거 축하드리고 이충근 집사님,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세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난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세 번째가 누군지 알아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할 것 없이 모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논리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국가. 저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의 말이죠. 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버락 오바마 형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라도 빨리 당신 회개해야 돼요. 당신의 생명이 마무리되기 전에 미국 사회를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제화시키고 말이에요. 미국 국민들 가운데 동성애자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외롭고 고독하고 그 심정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 이해로 끝나야지 그걸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포용한다는 것은 죄악에 동참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린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인격과 인권을 모두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법이요.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여기 우리 의료인이 있습니다만 의료인 입장에서도 보면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포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동성애 결혼 사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형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래도 안 오고 말이에요. 기다려요. 내가 재정이 되면 나라도 가서 형 찾아갈 거니까. 오지만 해도 내가 갈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부통령이 됐다. 지금 대통령이 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 말이에요. 현역 대통령.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나에게는 숙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말도 내가 함부로 못하지만 부통령을 지나 그 의지의 사나이로답게 대통령까지 됐으면 정신 바싹 차리고 이제라도 동성애 문제 해결해야지 말이야. 우크라이나가 왜 터지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크라이나는 하나님께서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목회자들 찌그리들 그냥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들 좀 차려요. 이름만 내고 하려고 뭐 무조건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 때를 박아가지고 하나님 섭리를 찾고 해야지. 이제 저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안에서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흔들리지도 않고 영원히 있게 하시고 선대하시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첫째로는 의인들이 그들을 상대를 안 해요. 손도 안 대고 나도 그런 거예요. 의인들이 돕지 않는데 악인들이 활개짓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고 악한 일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에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갈 곳이 어디라고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지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반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으면 부족하지만 목사가 정말 이렇게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외칠 때 메시지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돌아서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사의 축복이요. 주님이 종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맥락에서 5절을 보니까 금방은 악인들은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같은 악인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선한 자들은 누구와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살고 함께 노력해요? 선한 자들. 악한 자들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요? 끼리끼리 논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소위 말하는 조폭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조폭들의 최고 두목을 포함해서 그 휘하의 중간책이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조폭 활동들이 악에 대해서는 뭉쳐서 박살내고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할 수 있는 조폭이 나쁜 거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폭이 된다는 것은 우리 허접한 교회 공동체보다도 더 의리가 있는 게 뭐예요? 조폭 세계예요. 난 그걸 알아요. 어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하십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교회도 사람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의 피로 씻어 거듭나는 장소가 예수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 쏙쏙 들이가 보면요. 조폭들한테 두드려 맞아야 할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정말 경건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참된 교회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의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대한민국 조폭들이라도 정말 필요할 때 애국을 위해서는 여러분 결사체가 되어온 게 대한민국 조폭들 아닙니까? 이거 기왕이면 조폭 세계에서도 쌍욕들을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내대고 막 그러지들 말고 매너 지켜가면서, 그죠? 이게 조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잘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우리 조폭들이 돼요. 자, 일본의 사무라이인가요? 일본의 야쿠자인가요? 야쿠자. 중국의 뭐라고 해야 되죠? 각 나라에도 조폭들이 있대잖아요. 그 어떤 나라의 조폭들보다 어떤 조폭? 더 힘있고, 거기다가 성결한 조폭들 되면 참 좋겠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코방귀 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의 이 논리에 대해서 반도 못 따라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코방귀 끼면 안 돼요. 조폭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우리 아주 천국 가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필드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앞에 오프라인에서 보게 되면 와서 악수 청해 주시고, 설교할 때 물도 좀 한 잔씩 갖다 주시고, 응? 현장에서 만나십시다. 그걸 위해서 20년 세월을 침묵하고 지나왔어요. 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날이 가까워오지 싶은데 정확한 때는 저도 모르죠.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 한 5년 후면 제가 일할 것 같습니다 했잖아요. 4년 지나 5년차 지금 접어드는 길목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해석을 못해요. 놀랍죠. 이제 펼쳐질 날만 남았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하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속에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을 것이로되, 악인은 의인들로 하여금 인정 못 받고 더 나아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고, 그러다 결국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악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악인을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이 밤에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다시 한번 주의 부활의 산 소망에 동참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유턴하는 복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조폭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한결같이 예수 잘 믿고 저들이 성격상 울그락부르락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의 말씀 안에서 저 베드로보다도 더 강직한 의리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1장 우리 부르시고 오늘은 제가 축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이 부활절 은혜의 시간을 잘 마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이끄시는 역사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